여러분, 사람과의 만남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더욱이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의 본질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여러분들의 체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과 만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많은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정리해 놓은 내용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정리를 해 놓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사람은 아니십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인격, 그것을 존중히 여기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인격으로 우리들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 만남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들은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나와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실 때에 또 하나님을 고백하고 만날 때에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진실된 만남이 되겠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만남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님을 만날 때 처음부터 그런 만남을 가진다라고도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예를 들면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무덤에 안치가 되셨는데 여인 중에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이 계시는 이 무덤을 방문을 했습니다. 빈 무덤이 되었습니다마는 주님을 찾으면서 막달라 마리아가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이미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으면서도 그분이 주님이신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이 여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마리아야. 예수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를 한 인격으로 인정하시고 마리아야 하고 부르시는 이 부르심이야말로 인격적인 만남을 요청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이 되겠습니다. 이 음성을 듣고서야 주님의 음성에 눈이 열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막달라 마리아는 만나게 됩니다. 우리 사람들은 감각이 있고 또 기분에 의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좌우가 되겠습니다만은 우리들이 감각의 차원에 머물러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 자주 변하는 이 기분의 차원에 머물러 있을 때에는 주님을 보고서도 알아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영안이 열리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비로소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알아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해가 되겠습니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도 또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들도 이렇게 주님과의 만남을 처음부터 온전하게 가졌던 것은 아니지만은 본격적으로 주님과 만남을 가진 이후에 저들의 전 존재와 삶을 바꿔 놓은 근본적인 하나님의 현존의 체험을 하고 난 뒤에 새 사람으로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신약시대의 인물은 아니지만은 구약시대 때에도 한 인물이 그러한 체험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의 뿌리를 살펴보자고 한다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고 하는 세 명의 선조들을 꼭 알아야만 됩니다. 그 중에 세 번째로 등장하는 선조, 족장이 바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야곱에 대한 이야기는 자주 드렸기 때문에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갔다가 이제 다시
많은 재산을 모으고 그리고 부인도 넷이나 되고 아들들만 11명이나 되는 그런 가운데에서 고향 땅을 향해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여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모든 재산들과 그리고 가족들을 다 강을 건너게 한 뒤에 야곱은 야복나루를 건너기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그때에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씨름은 단순하게 놀이 차원의 씨름이 아니라고 하는 것 저도 알고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십니다. 야곱과 씨름을 하던 이 사람은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내리쳤습니다. 그래도 야곱은 이 사람을 놓지 않고 밤이 새도록 낯선 사람과의 씨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밤이 지나가고 급기야 날이 새려고 했을 때에 이 낯선 사람이 야곱에게 간청을 합니다. 날이 새려고 하니까 나를 좀 가게 해달라. 야곱이 요청을 합니다.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이렇게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바람에 어쩔 수가 없었던 이 낯선 사람은 야곱에게 묻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그 낯선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 탄생했는지 이 이름의 기원을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들어있습니다. 야곱의 이름이 이제 이스라엘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낯선 사람과의 씨름에서 이겼다고 하는 이 내용을 기초로 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하나님과 겨루어서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것으로 자리매김을 할 근거가 생겼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낯선 사람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천사였죠. 그러므로 이 낯선 힘이 이 연약한 야곱과의 씨름에서 졌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져준 것이죠. 도대체 어떻게 야곱이 사기꾼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야곱의 이름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그의 뼈가 탈골이 된 상태에서도 축복을 받아내기 위해 끈질기게 이 하나님의 사람, 이 능력을 붙들고 늘어진 데 이유가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축복까지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도대체 야곱이 사생결단으로 받아내려고 했던 이 축복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사실 당시의 야곱은 이미 야복강을 건너가도록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우리 모두 다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세상의 복을 다 누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많은 재산이 있었습니다. 부인도 4명이나 있었습니다. 자식들도 아들들만 이미 11명이나 두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요청하고 있는 그런 복을 달라고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누리고 싶은 요소들을 골고루 갖추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그런 야곱이었습니다. 뭐가 아쉬워서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붙들고 매달리면서 간청을 했을까? 그것은 수십 년 전에 떠나버린 그의 형 에서와의 관계성을 생각해 보아야만이 이해가 됩니다. 야곱은 이미 형 에서를 생각하고 저가 수십 년 전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럴 것이라고 하는 판단을 하고 많은 양의 선물을 미리 이 에서에게 보냈습니다. 지금의 돈으로 환산을 해보면 수억 원 정도의 선물을 형 에서에게 미리 보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도 다 이 강을 건너게 했고 모든 나머지 재산도 다 이미 이 강을 건넌 상태입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들리는 소식은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를 맞으러 온다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내 운명이 어떻게 될는지 야곱은 확신이 없었습니다. 사실 이런 위기가 야곱에게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곱이 누리고 있었던 모든 재산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위로가 되질 못합니다. 미안하지만 가족들도 이러한 절체절명의 생명의 위협 앞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못합니다. 말하자면 절대적인 사건 앞에서는 인간이 이루어 놓은 그 어떤 업적도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씨름을 하고 있던 하나님의 사람과 그에게 축복을 요구했다고 하는 말은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들과는 전혀 다른 그 무엇을 요구했다고 봐야만 될 것입니다. 그게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그 순간에 야곱에게 있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의 삶의 조건을 향상시키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바로 그 순간에 야곱에게 축복은 하나님 자체였습니다. 즉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그에게는 그 순간 가장 귀한 축복의 본질이었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의미에서 축복이지요. 우리는 이 외의 것들을 축복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흔히 말하고 있는 복을 받았네, 복을 누렸네 하는 이런 것들은 형편에 따라서 그 가치와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유한하다는 것이 끝이 있다는 것이 물질의 끝이 있습니다. 세상 명예와 권력에도 끝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에도 끝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일평생을 살면서 이런 것에 매달려 산다고 한다면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우리의 삶은 그 근본이 점차적으로 무너지고 허약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역설적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축복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많아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완벽하게 틀린 말은 아니겠습니다만 경제 수준도 어느 정도 갖추어져야만이 좀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한계를 넘어서면 그런 것들의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상대적인 것들에 불과한 것을 축복이라고 또 축복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요 어리석은 판단입니다. 특별히 지금 야복 나루토의 야곱처럼 생과 사의 경계에 서 있는 사람에게는 재산도 건강도 그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존재 자체만이 우리 모든 유한한 인생의 근본적인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야곱이 받은 게 그 축복이에요. 이 복을 누리고서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바꿉니다. 브니엘이라. 본문 30절에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지만은 죽지 아니하고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을 하고 복을 누린 그 장소를 브니엘이라 그렇게 붙여줍니다. 저는 이 브니엘이라고 하는 이 말 그리고 야곱의 새로운 이름인 이스라엘 모두 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했다고 하는 점에서 동일한 뜻이라고 여깁니다. 즉 이스라엘도 브니엘도 하나님 체험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최대의
축복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물론 야곱은 아비의 집을 도망치듯이 떠나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경험이 있기도 했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그가 도망을 치면서 노숙을 하게 되었는데 노숙하다가 꿈을 꾸었습니다.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 사닥다리를 오르내리는 그런 광경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꿈속에서 지켜주고 축복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잠에서 깨어 일어나 아침에 일어나 야곱은 자기가 베고 누웠던 돌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부은 다음에 그곳의 이름도 지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의 베델이라고 하는 지명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꿈속에서의 체험이라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이 체험 뒤에 수십 년이 지나고 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체험은 다시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야곱이 가지게 된 것입니다. 특이한 것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바뀐 이름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나 또한 씨름을 해서 승리한 곳의 장소를 브니엘이라고 붙인 것이나 또 수십 년 전에 노숙을 하면서 하나님을 꿈속에서 만났던 장소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붙인 이 모든 이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브니엘, 벳엘 그렇습니다.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겼다.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 벳엘 하나님의 집과 얼굴과 싸워서 이겼다. 하나님이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이름들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정체성이 될 만한 의미를 너무나도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도대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했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또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또 우리는 야곱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겠느냐 하는 이 신앙의 본질에 속하는 질문도 함께 되어져야 합니다. 저는 이 야곱의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서 야곱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과의 만남의 그 모든 과정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아주 중요한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런 신앙의 본질을 향한 질문들의 아주 중요한 답변이 될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야곱이 하나님을 먼저 찾아 나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야곱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숲을 사이로 숨어버린 아담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찾으시는 것처럼 야곱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먼저 찾아오셨다고 하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신약성경의 요한 사도는 요한 1, 2, 3서에서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가 먼저 했을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놀라운 진리가 이 야곱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단지 우리를 이렇게 직접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맞아 드리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고 하는 고백이 가능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참 불행스러운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순간을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왜 나에게는 하나님께 찾아오시지 않는가 하고 반문을 하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우리들이 발견을 하거나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것 자체가 사람을 찾아온다고 하는,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하는 이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영적인 눈이 밝지 못하기 때문에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한 제한적이고 유한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무상으로 은혜로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따르면 천사가 마리아의 남편 될 요셉을 찾아가서 마리아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이사야서 7장 14절을 인용하며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도 다시 줍니다. 바로 예수님의 다른 이름 임마누엘. 여기도 엘자가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런 뜻이죠. 이 임마누엘은 야곱의 다른 이름인 이스라엘과 분명하게 연계가 됩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야곱 이야기에 나오고 있는 하나님의 얼굴 푸니엘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따르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처럼 신약 성경의 전체 말씀은 구약을 토대로 해서 일관되게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즉 하나님 그 자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진리를 신앙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밑바탕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서 전도를 하며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마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 체험이 깊어져야 된다 하는 그런 고백으로 받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청년들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 하나님의 신비로운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내가 잘나서 주님 전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청년들 그리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3회 CBS 전국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가 5월 16일 청주 서원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는 초, 중, 고, 대학 일반부로 나눠 보컬과 기타, 피아노, 드럼, 타악기 등 부문별로 재능을 겨루게 됩니다.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이 주어지며 각 부문별 최우수상에는 1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신청은 오는 4월 13일부터 27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청주 CBS 043-292국에 41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